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전하는데, 제가 시골 교회 목회를 하면서 도시보다 더 많이 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것은 교우들의 죽음일 것 같습니다. 고령이고 병든 교우들과 함께 숨쉬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교우들의 죽음을 대하는 것, 도시에서 많이 돌아가시죠. 그것 대하는 것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입체적으로 대하는 것이 시골의 목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간에 이 의식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놓여진 그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죽기 전에 노래를 불렀어요. 자, 31장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자, 여러분 성경책, 조금 비싼 성경책은 어떠냐면 29절까지 위로 이렇게 딱 밀어붙이고 30절부터 32장 1절까지 해서 쭉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장절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거 누가 구분해 놨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쓴 성경들이잖아요. 사실은 보면 이게 어떤 글자는 파리똥 같이 이렇게 막 붙어 있고 이런 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이거 성경 기록하면서 졸다가 이렇게 장절 구분해 놨다 그래요. 왜냐하면 단락단락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30절부터가 이런 부분들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 됐건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다 그랬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만약에 숨을 거둘 때 이제껏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노래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이 모세의 노래 31장 30절부터 시작된 이 모세의 노래는 이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유언 중에 마지막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어떤 노래를 모세가 부를까 한번 보세요.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먼저 맹세합니다.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노래를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2절에 얘기합니까? 내 교훈은, 이 표현을 해요. 내 교훈은. 이 교훈이 뭘까? 모세의 교훈이 뭘까? 이건 여러분 모세가 받아 전달하는, 이제껏 받아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이제껏 그의 인생 한 120여 년 정도 살았잖아요. 살아오면서 그의 삶 가운데 또 그 백성과 광야 가운데 살았던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그가 또 광야 속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친히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의 능력을 전달하는데, 먼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은 2절에 내 교훈은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비처럼,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내 교훈이나 내 말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은 이슬비처럼 내려 이슬을 맺게 하고 가는 비처럼 연한 풀 위에 내려 풀을 자라게 하고 살려낸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리고 단비처럼 채소 위에 내려서 채소를 열매 맺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기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네? 시들한 인생을,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광야 인생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여러분 우리가 들의 풀이나 곡식을 보면 어때요? 이슬비를 맞고 그 곡식이 생동하듯이 그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의 개혁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용히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그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어떻게 해요? 맞고 살아가시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예? 모세가요 40여 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모세는요 그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했어요. 3절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것에 비유합니까?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우린 반석이라고 생각하면 요따만한 바위 정도로 생각을 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있는 반석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자연 조형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반석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반석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늘을 제공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나무가 없잖아요 별로. 예?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바위 밑에 가서 쉬는 거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여러분 우리는 오늘 14절까지 보지만 내일부터 여러분이 쭉 보시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7번이나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반석은 폭풍이 올 때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했고 낮에 태양에서 그늘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뜨거운 태양에서. 심지어 반석은 사막의 여행자에게 필요한 먹을 것까지 공급했다 그래요.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13절에 보면 반석을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이래놓고 뒤에 뭐가 붙어요? 반석에서 뭘 주셨대요? 꿀을. 그죠? 굳은 반석에서 뭘 주셨대요? 기름을 빨게 하시며. 예? 석청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가 488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무 없도다. 그래놓고 어떤 후렴이 붙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반석과 같은 분이셨어요. 예? 자, 그래놓고 모세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만 비유하느냐? 5절, 6절 보세요. 뭐라고 비유하냐면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본합하느냐 그래놓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을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아버지래요. 아버지.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백성들 가운데 죽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백정인 권사님에게, 남현숙 권사님에게, 주진순 권사님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묘사를 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그에게 묻고 살라고 얘기하는 게 7절부터입니다.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놓고 누구에게 물으라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에게 물으면 어떤 답을 주실 때 뭐라고 대답한답니까?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유비를 하는 게 뭐냐면 지나간 광야에서 한 40여 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10절이에요. 1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셨대요? 만나시고 그 다음에 호위하시며 그 다음에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책에 그 제목이 그런 책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야기로 써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60이 넘으시고 또 60출에 가까우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60년, 70년, 80년 여정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볼 때 모세처럼 답할 수 있는가? 그런 은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하나님을 어떤 짐승에게 비유하냐면 독수리에다가 비유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뭐 하셨대요?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언젠가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린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요 적절한 때가 되면은 아슬아슬한 절벽 바위 턱에 있는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이 어미 독수리가 흔들어서 그의 부리로 새끼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나 죽는다 하고 필사적으로 막 날개짓을 하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추락을 하거든요.
나 죽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새끼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어미의 날개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미가 씩 하고 날아가지고 죽지 않게 하거든요.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여러분 독수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 어미가 그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들은 하늘을 날면서 하늘의 왕자로 비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유비를 지금 모세가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만일 모세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다다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언젠가 믿음 좋은 분이, 우리 어머니도 이런 얘기했어요. 제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기의 끝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고생하지 않고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누를 끼치지 않고 곱게 죽고 싶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에 하나 더 얹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날은요, 살아오신 날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옆에 두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한 몇 분, 한 10여 분 있으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예? 그럴 때 우리 교우들이 모세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야, 울지 말거라. 아쉬워 말거라.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주님 곁으로 간다. 지난 80여 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먹이셨던 반석 같은 하나님을 너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아버지가 이제껏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세워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난관에 봉착했을 그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분에게 묻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난 80여 년 동안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나를 인생의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돈 하면서 돈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참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너희들도 나처럼 만났으면 좋겠다.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듯이 나를 연단하시고 날도록 하셨으며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연약한 믿음에 머물지 말고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다. 이야기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